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데에는 1절에 보시면 3개월이 되는 날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는 만 2개월 만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도에 한번 보시면 애굽 땅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내려와서 시내반도 맨 끝에 시내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긴 길을, 이 노선을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쭉 이었다면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보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리가 훨씬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이면 가나안까지 이미 들어갔을 거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 목적지가 거긴데 왜 굳이 하나님은 동향을 하지 않고 남향을 해서 엉뚱한 헛걸음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건 헛걸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이건 꼭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땅, 그곳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애굽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어디를 가도 적어도 이 애굽보다는 나을 거라고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마 따지고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원함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된 직장과 넉넉한 급여와 보장된 거주지를 얻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실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멋진 곳으로 애둘러 가지 말고 곧장 가기를 바랍니다. 돈도 힘들게 조금 버는 게 아니라 단박에 벌 수 있는 길을 원하고, 승진도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기를 원하던 것과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유와 넉넉함과 안전함을 주시기 전에 조금은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넉넉한 급여를 받기 전에 먼저 거쳐가야 할, 안전된 직장과 아파트를 얻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여러분, 그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그곳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이 가나안 땅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시내산에 가야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내산 안 가도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굳이 저 밑에 시내산까지 내려갈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시간만 그냥 늦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거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은요, 그저 가나안인의 땅일 뿐이고 그것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인의 땅에 새들어 살기를 원해서 애굽에서 꺼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시내산의 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버젓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걸 약속의 땅이 되도록 바꿀 수 있는 핵심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시내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상의, 우리가 갑자기 어느 직장에 우리가 스카웃되었는데 놀랍게도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내가 받는 것에 몇십 곱절의 연봉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가장 편하게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거기에 20배 되는 연봉을 준대요. 한 10억쯤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5천만 원 받고 있는데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에 그것도
그러면 땡 잡은 거죠. 뭐 일단은 엄청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만 모으면 야 이거 뭐 벼락부자 되겠다라는 기쁜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축복받았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연봉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많은 재물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반드시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부는요, 항상 우리를 깔아뭉개는, 죽게 만드는 요소를 항상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돈에 깔려 죽더라는 말이에요. 돈이 진짜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정서를 누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누르고 집어삼켜서 결국은 거기에 포로되고 깔려 죽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 1등 당첨되어서 5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세금 안 떼고 50억 그대로 내가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내 태도와 자세가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50억이 생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내 태도와 내 삶의 자세는 아마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뭐 기쁘고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 모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형제들이 그 로또 1등 당첨된 걸 안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아마 들러붙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게 되겠죠. 형제, 친형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한 다리 건너까지도 아마 들러붙게 될 겁니다. 또 이 돈을 가만히 은행에 넣어두는 일은 아주 멍청한 일입니다. 제가 이 돈을 잘 굴려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붙도록 제가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아마 제게 또 들러붙게 될 겁니다. 그들이 또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들으면 다 혹하게 넘어갈 만큼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나는 눈높이가 이젠 높아지죠. 나는 예전에는 얼마짜리였는데 지금은 50억짜리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과 거만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작은 삶의 가치는 이제 거들떠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가 될 것이며 함부로 살아가는 자가 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제일 뒤에는 또 뭐예요?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의 두려움이 늘 따라붙어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그럼 벼락 맞아 죽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큰 돈을 벌기 전에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알아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한마디로 말해 횡재라고 말할 만한 이 일을 하나님이 단숨에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의 산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신의 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신의 산이라는 이 산은요, 그냥 울퉁불퉁한 안반투성이의 민둥산입니다. 정상에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메마른 산이에요. 볼품도 없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걸까요? 왜 그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꼭 거기를 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신의 산이 가지는 의미는요, 그 산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신의 산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산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야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간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 그저 가나안인의 땅일 뿐일 겁니다. 그건 남의 땅이고 새들어 사는 땅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멀리서 조망해 보면 이 기나긴 가나안의 여정 행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행군에는 후진이 없는, 우리 인생의 시간은 후진이 없잖아요.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행군에서도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모든 인생이 거쳐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의미상 시내산이요.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일 뿐일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겁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반드시 시내산을 거쳐야 합니다. 내 인생을 약속의 인생이 되게 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삶 자체가 변화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람이 만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내산을 거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바로 시내산을 거친 분들입니다.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 시내산의 축복을 이미 맛본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땅을 살되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오래도록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나안 행군에 시내산 거치지 않고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같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고 싶은 땅이기는 하는데 그곳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내산을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시내산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환난과 풍파를 만나도 너끈히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왜?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풍파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거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욥처럼 달라지는 거죠. 아멘이라고 외치는 존재가 되고요, 이 파도를 밟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울며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질적 축복이 오면 일반 사람들은 땡 잡았다라고 환호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걸음을 걸을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충분히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 가지고 시내산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들 속에 가나안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가나안 땅을 살되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시내산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밖에 없어요. 야, 뭐 11조를 내라, 뭘 해라, 봉사는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이상 해라, 뭘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면 된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이건 사실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3400년 전에 고대의 왕정시대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400년 전에 왕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권이란 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에게 왕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뭐였을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만 잘 지키면 된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임금님, 진짜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진짜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백성이 왕의 말을 듣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안 들으면 오히려 죽음이든지 벌이 오는 거고, 듣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라면 어떨까요?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으라는 그 명령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뭐 당연히 가타부타 말 붙일 것 없이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신데 이걸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하니까 이상해 보일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다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에만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동의가 삶의 태도를 지배하여서 내 삶을 억어하고 이끌어가는 키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요청하시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헌법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헌법이 뭡니까?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그 헌법 밑에 나머지 일반 법들이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고 그 밑에 뭐 그냥 명령이 있고 여러 체계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헌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헌법의 조촉을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높은 헌법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가장 높은 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을 다 잘 지키잖아요. 당연히 잘 지키는데 그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켜야 할 우리의 중심적인 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해석하여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법에서는 요만큼만 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이만큼 해라 라고 말하면 네 하나님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더 중요한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제가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색깔로 살아간다, 그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색깔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움직이는 자들, 바로 그 리모컨에
컨트롤 받는 자들. 세상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리모컨에 반응을 안 해요. 왜? 주파수가 다르니까.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막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주파수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산다? 이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친구들 눈치 보며 저들이 뭐라고 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눈치 보이니까 요건 피해야 되겠고, 요렇게 살기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쟤들한테 욕먹기는 싫고, 그러니까 피하고 살아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욕 먹습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다른 게 한 개도 없네. 헛짓거리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오히려 남들 안 하는 짓까지 더 하고, 그러니까 욕 먹죠. 그러니까 욕 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세상하고 자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데 교회는 왜 안 해? 라고 말하면서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자꾸만 거기다가 맞추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이 터질 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사회의 경험과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대로 맞추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의 산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약속의 땅에 장사하러 불쑥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우리는 무슨 변화를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우리는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우리는 무슨 특권을 얻었습니까? 그걸 알고 가야 약속의 땅에서 뭔가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명령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건 축복이죠. 어떤 약속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누가 함부로 우리를 주물럭거릴 수 없다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감히 누가 손도 대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요, 어떤 권세를 가지는지 보십시오.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느니라. 이 권세를 덧입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아무리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해라. 그럼 당장 주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소유할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우리를 처리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처리할 권세, 자격 갖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를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왜 제사 드리는 사람, 일반인들도 제사 드리지 않느냐? 아니요, 일반인은 제사 못 드립니다. 일반인은 제사를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누가 드려요? 대신 제사장이 드려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를 통해서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제사장.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 그거 제사장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 두시고 사랑하며 도우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중간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전하는 이 일이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건 오직 당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셔서 이 귀한 역사를 우리 손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 받았으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못 써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만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 적용시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 인간에게 쓰임받는 거룩은 하나님 같은 본질적 거룩이 아닙니다. 태양의 햇빛의 거룩이 아니라 달빛의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은혜를 반사시키는 거룩. 그래서 그분을 닮고 그분을 향해 구별되어진 거룩.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에게 쓰일 때 거룩의 용어입니다. 하나님 같은 개념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우리 양을 100마리 키우는데 이번에 오는 6월절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택하겠죠. 그 양이 거룩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는 순간 이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구별된 순간 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우는 목소리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생김새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폼나게 바뀐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구별 쓰임 받는다고 구별되는 순간 이미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준 거지 지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거룩의 특징은요, 인간에게 쓰일 때, 만물에 쓰일 때 그건 오직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졌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 요럴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진 존재입니다. 떼어진 존재. 그래서 여러분, 떼어진 존재는 오직 뭐로만 쓰여요? 하나님 용도로만 쓰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땅 팔아가지고 저녁에 와서 둘이 앉아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반띵하자 하고 반은 숨기고 어차피 쟤들 가격 모르니까 반만 언금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가 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거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절반을 떼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 아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예를 들면 특별히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 걸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것으로 쓰여야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깝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뽑아 쓰고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의 죄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사적으로 채용해 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거룩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 자신이 거룩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걸로, 하나님 걸로 이미 구별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내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로 이미 용도 변경이 다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용도로 계속 만들어갈 때 그때 자꾸 발생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아무리 백수의 왕이라도 강하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못 쓰여요. 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쓰이지 못해요. 아무리 강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용납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옥의 땔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종이라 할지라도, 평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함을 입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용납된 존재로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나고 대단한 자들의 그 잘남과 대단함을 보면서, 그거 보면서 부러워서 쩔쩔쩔 매는 사람, 이건 눈이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너는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하고 드려지지 못한 존재 아니냐.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네가 그 많은 돈과 권력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라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세례받고 할례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작고 미련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은 하나님이 주셨지 다른 무엇이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허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허락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만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고 거룩을 덧입었고 그분 안에 구별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아도 된다는 라이센스를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들고 우리는 당당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빵살이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주인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명령하신 것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뭐 자격 요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것 하나도 못합니까? 그 쉬운 것 하나도 우리는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외치면서 주님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마땅히 할 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